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될 정도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이 베드로는 바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이 막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 왔습니다. 그때에도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가두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을 때에 그들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 같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못 박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사두개인들의 주장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가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가치관이나 또 주장을 가지고 진리를 가두고 또 묶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진리를 가두고 묶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율법에 있는 음식을 하나님 환상 중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또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체험을 가지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묻고 성령의 역사를 묶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 사도를 가두었지만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가둘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도 이 세상에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가침, 나의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의 삶, 그리고 믿음이 없거나 십자가가 없는 부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가 넓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갇힌 이유는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환경이, 그 시기가 많고 넓고 거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묶임을 당하고 요셉이 묶임을 당했어도 그들을 결코 묶어둘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묶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이 세상이 우리 아무리 묶고 오늘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세워지고 오늘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 진정한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권세는 예수님처럼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권세이고 힘이고 두나미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능은 또한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이것이 진정한 권세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의 경공과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 되었던 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부활의 주로 세우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일으켰고 묶인 자를 세웠으며 바로 그 이름이 두나미스고 권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즉 이 세상에 두 부류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과 같이 어린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와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묶고 또 갇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또 다른 권세,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세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자신과 주위의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 권세를 힘입은 사람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오늘 우리를 가둘지라도, 아무리 어린 생명을 죽일지라도, 아무리 사도들을 묶어 놓을지라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진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권능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은 세상에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4번이나 거부함으로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려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돌이냐? 쓰다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버려진 그 돌을 가지고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세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옥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세워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재주가, 남다른 어떠한 재주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살이 되었고 또 묶였던 옥중에 있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요셉은 바로 그 종에서 또 옥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가두고 묶는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를 증언하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가둘 수 없으며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부활하신 이 주님처럼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버려진 돌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여길지라도 또 오늘 우리가 묶임을 당하고 갇히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를 고백하며 이 아침을 기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이 말씀처럼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늘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오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